듣는 자에서 행하는 자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에스겔서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에스겔서는 죄로 인해 심판받았으나 새 영을 통해 완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새 백성이 될 것을 선포하는 소망의 책입니다. 아멘. 책들을 읽으면 심판의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만 이 에스겔서는 본질적으로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회복을 말씀해주는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한 부류는 황폐하여진 땅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무리들, 살아남은 자들이죠. 남아있는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 31절부터 33절은 바벨론 땅에서 유대 공동체를 이루며 거기서 예배 공동체를 이루며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21절부터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이미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버리고 황폐한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오류, 그들이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24절에 보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알 수 있어요.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자, 남아있는 자들이 스스로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으니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준 바 되었느니라 하는도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브라함 언약의 특권을 자기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땅을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면, 오늘 믿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이 땅을 당연히 우리에게 다 기업으로 주신 것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언약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뭐냐면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통해하지 않고 그 땅에 대한 소유의 탐심을 갖고 있는 것, 소유에 대한 탐심을 갖고 있는 것. 이제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았으니까 이 땅은 다 우리 거네 라는 이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남아있는 황폐한 땅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언약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의 말에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을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은 어떻게, 실상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고 말하는 얘기가 25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피채 고기를 먹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그들의 마음의 욕심대로 행하는 거예요. 고기를 피채 먹고 이웃을 힘으로 폭력으로 압제하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고 예배와 윤리는 다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만, 나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이 복은 우리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헛된 신앙의 허상을 지적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이 죽어버려 있는 그들의 헛된 신앙, 허상을 쫓고 있는 신앙을 하나님은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을 결코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얘기하고 이 땅이 우리 것이라라고 언약을 붙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2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너희가 칼을 믿어. 자, 칼을 믿는다는, 칼이라는 것은 그들이 의지하는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우리는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입으로는 언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기득권을 얘기하지만 그들의 실상, 그들의 의지하는 수단은 칼이라는 거예요. 이 수단이 뭐냐면 그들이 자랑하는 힘, 아니면 경제, 아니면 관계, 인맥, 수많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힘, 아니면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인맥, 아니면 나의 신앙의 연륜, 이런 것들 의지하고, 그리고 힘을 의지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압제하면서도 그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 아니고 이방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으면서도 그들의 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며 이 땅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황당한 논리라는 거예요. 어찌 이 땅을 기업으로 너에게 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은 허상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지만 삶은 이방인 같은 너희들은 이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많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주변을 보면 참 전반적으로 많이 세속화되어 있다는 걸 느껴요.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고 이야기하는 만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삶은 우리가 무시하고 말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는 없는지, 이 말씀은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언약의 이름을 소유하면서 언약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믿음을 허상이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역시 신앙의 허상 가운데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이,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의지했던 칼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진정한 의지의 대상은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만날 때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부딪혀오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는, 위기 앞에서는, 어려움 앞에서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나의 수단, 나를 이 어려움에서 도와줄 인맥, 아니면 경제적 힘을 의지하고, 아니면 관계를 의지하고, 아니면 특권의식, 내가 3대째, 저 같은 경우는 3대째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직분이 어떤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겨 왔었는데라는 옛날 이야기들을 하며, 우리는 그것이 마치 특권처럼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보장해 주는 것처럼 옛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의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오늘 나의 의지의 대상은 무엇이냐? 오늘을 살아간 우리에게 현재 너의 신앙은 어떠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돌이키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정말 칼처럼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에스겔서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멸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들이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구원함을, 회복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는 이런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돌이키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산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우리 가운데 열매로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약속이에요. 어떨 때? 돌이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현장에서는 정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서 예배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 거기에는 제사장들도 있고요, 왕족과 귀족들도 있고요, 사로잡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0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가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으러 가자라고 해서 그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공동체로 모여 절기 지키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구절 31절 보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마음이 참 먹먹하더라고요.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처럼,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 있어요. 모이기는 해요. 예배로, 성일로 모이고 절기로 모이고, 오늘 우리는 말하면 주일에 예배드리러 하나님의 백성처럼 앉아 있어. 그 말은 들으나 그 들은 대로 행하지는 않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을 하는데 그 마음으로는, 심중에는 이익을 따르며,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조금의 이익이 아니라 탐욕을 따른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탐심에 이끌려 지극히 계산적이고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속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하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적으로 정말 가감 없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사랑의 음성으로 이렇게 듣고 또 찬양도 하고 예배를 드렸겠죠. 이거를 음악을 잘하는 것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사랑의 노래라고 표현하는 히브리어의 말의 의미가 뭐냐면 마치 오페라를 하거나 연극을 하는 것을 볼 때 거기서 좋은 말을 하는 것을 관람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절기에 나와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보자라고 와서 에스겔 하는 말을 듣고 하는 찬양도 듣고 그들이 준비한 성가들의 찬양도 듣고 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방향과 태도가 뭐라는 거예요? 마치 관람하는 자처럼, 예배를 소비하는 자처럼, 설교를 소비하는 컨텐츠처럼 반응하고 듣고 있는 그들의 실상을 지적하는 거예요. 듣기는 하지만 조금도 행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실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황폐한 땅에 탐심으로 이끌린 사람들이나 포로로 잡혀가서 공동체를 이루며 예배로 모이지만 여전히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탐욕에 이끌린 사람들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말에 속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중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많이 모이는데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유대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인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의 시대가 가까웠다고 많이들 말하는 그런 시대에 많은 것들이 세속화가 우리의 삶에 정말 가까이 들어간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냐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 대하여 말씀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얼마나 예배들이 각 교회마다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케스트라도 있고 뭐 성가대도 있는 큰 의리의리한 성가대, 그 성가대 뭐 수십 명, 어떤 교회는 뭐 수백 명이 하는 성가들의 찬양을 들으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 같죠. 그리고 정말 주옥 같은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눈물을 흘려요.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감격하고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삶은 조금도 바뀌지가 않아요. 여전히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나의 이익을 계산하며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며 이방 사람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허상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거짓 믿음 가운데 우리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신앙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만큼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고민하고 교회들이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현주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심판하시려고 책망하시고 끝내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돌이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에게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새 백성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에스겔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이 에스겔서의 말씀의 삶의 현장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에 이런 모습들을 한탄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A.W. 토저라는 목사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 크리스천들은 마치 극장의 관객과 같다. 그들은 연기를 보러 오듯 설교를 들으러 오며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지만 극장 문을 나서는 순간 그 감동과 아무런 상관없이 없는 삶으로 돌아간다. 말씀에 감동받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 신앙의 허상, 오류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감동받은 게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린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한 말씀만이 우리의 말씀이에요. 순종되지 않은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인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동받고 울컥하면 내가 그 믿음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는 오류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부딪히며 안타깝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들 속에 우리의 선택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우리는 힘들어도 그렇게 묵묵히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따라 계산하며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입술로는 사랑하지만 마음으로는 이익을 쫓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리 포스라는 분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변화시키는 능동적 사건이 아니라 내 취향과 기분에 따라 선택하고 평가하는 소비자로 만들었다.
소비자는 결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 당연하죠, 여러분.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소비자는, 관객은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감동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자기 취향과 기분에 따라 평가할 수는 있어요.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아주 은혜로웠지?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감동적이었지? 평가는 해요. 목사님 설교가 오늘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우리를 치는 거 아니야? 너무 무거운 얘기하는 거 아니야? 평가하고 판단은 해요. 마음에 오늘 많이 찔렸어 라고 뉘우쳐요. 그런데 돌이켜 순종하진 않아요.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를 컨텐츠로 소비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예배를 관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이게 이 시대, 우리 시대의 위기예요. 사실은 이게 위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하라고,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회복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까 이제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오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이 이 에스겔서의 말씀인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한 번만 더 살펴볼까요? 마르바 던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성도를 온전히 세우기보다 즐겁게 하는 데 머무를 때 회중은 예배를 삶을 바꾸는 말씀이 아니라 한편의 볼거리로 소비하게 된다. 이게 오늘날 많은 서양의 교회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시대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 이 시대의 교회,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무너졌죠. 여러분,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던 독일 교회들 지금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 중심이었던 영국 교회들 이미 지금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들이 술집으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엔터테인먼트 하는 장소로 교회 건물들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미국은 다를 것 같습니까? 미국 교회도 많은 교회가 예배를 공연처럼 드리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엄청난 음악적인 그런 재능과 그런 사운드로 감동은 크게 주는데 예배를 그렇게 감동적으로 드렸지만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무시되어지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이 아니면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는요, 그냥 볼거리로 끝나는, 잠시에 그냥 우리 마음에 울컥하는 감동을 주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거야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만드는, 위로하게 만드는, 자족하게 만드는 마취자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전한 신앙,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냐면요, 이 일을 내가 바꿔서 내 힘으로 하라 그러면 사실 우리 못하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지금 이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일을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시고 이 일을 이제 성령을 새 영을 보내셔서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셔서 이 백성이 새 백성 되도록 만드시겠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에스겔서인 거예요. 그 일들을 하셨고 이미 우리는 그 일들을 경험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져요. 사실은 깨어지긴 쉬운 질그릇처럼 날마다 깨어지고 무너져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날마다 회복하시고 다시금 십자가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금 십자가로 나오지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마음들을 부어주셔서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것을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일들을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시고 그 이루시는 은혜의 현장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낙심하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친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시간들 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큰 회복의 역사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통하여서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 우리는 주님이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치부하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여 주여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입술의 사랑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우리의 삶은 정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느냐는 걸 보신다는 것. 말이 아니라 순종이 우리의 신앙의 실체라는 걸 우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순종되지 않는 믿음은 허상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7장 24절과 26절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여러분,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파도가 치고 풍랑 일고 한번 바닷물이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야말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실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반석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행위를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주의 아니에요? 이런 오해와 착각과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그들의 순종하지 않는 자신들을 변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속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종을 보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은 말로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순종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검증되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던 걸 우리가 기억할 때 언약만 붙들고 순종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신뢰와 의지할 대상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며 힘들어도 그 말씀 위를 걸어가면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심으로 반드시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듣는 자에서 행하는 자로란 제목이죠. 오늘 행하는 자로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한번 세 가지를 한번 결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 감탄에 멈추지 말자. 예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이 어땠다, 은혜 받았다, 찬양이 좋았다 라는 그런 말하는 감탄에 멈추지 말고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내 삶에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영적인 이중성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어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말을 고백하고 그렇게 찬양도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쩌면 주님의 부인하고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던 내 삶의 영적인 이중성들이 느껴지신다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어요. 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순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말처럼 그렇게 안 되고 있는 모습들이 안타깝더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며 돌이키면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이키면 살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여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새 마음과 새 바람을 부어주셔서 말씀 위로 서는, 말씀 위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말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나중에라고 미루는 걸 끊어내야 돼.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뭐냐면 은혜를 받고 깨달았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내가 바꿔야 되겠다라고까지는 왔는데 이거를 내일 해야 되겠다고 말하는 순간 내일은 또 내일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에스겔서의 특징은 신앙의 현재성이에요. 오늘, 바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깨달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즉각 실천할 수 있는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바뀐 것이 없는 자신을 또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오늘 내가 들은 말씀, 내게 주신 도전, 내게 주신 성령의 감동을 오늘 실천하기 시작할 수 있는,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작은 것에 우리가 충성되이 실천하고 순종하면 점점 우리는 큰 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근육이 붙은 영적인 군사와 같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부터 불순종하면 우리는 큰 것은 당연히 불순종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듣는 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순종으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쓰임받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순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